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다시 한번 행군 나팔 소리에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마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 다 마쳤을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집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영광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 이 시간 떠올리면서 정말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부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지만 성령을 따르기보다 마음의 정욕을 따르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뜻을 좇게 하옵소서. 온 땅의 통치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안정되기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 부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어둠 속의 등불이 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또한 직장과 사업체가 어려워진 가정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예배를 주일로 옮겨 예배를 드립니다. 바뀌는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혼동 없이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고영동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강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얻어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사역하시는 강준원 목사님, 유성은 사모님, 현명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교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희 보고르 쪽에 분짝 쪽에 있는 아프간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도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헵시바라고 부르고요. 그 딸은 헬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 헵시바는 아프간에 있을 때 경찰의 일을 담당하다가 이곳에 와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하디에게는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곳에 와서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때리고 폭언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문화가 남성 위주 사회이고 또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하디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너무나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맞고 아빠의 폭언이 계속되자 당시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냥 아버지 근처에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헵시바 아내는요, 아프간에서 같이 경찰 일을 했던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권성관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그녀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친구에게 나눴습니다. 그 친구 이 헵시바는 너무나도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그 권성교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권성교사님은 그 헵시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상황을 살면서 들어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얘기하자 이 권성교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헵시바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권성교사님이 이미 그 가정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도 그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는데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종교를 바꾸면 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헵시바는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함께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 헵시바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 심하게 반응할 줄 알고 또 폭언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더니 결국에는 그 남편도 그 권성교사님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계속해서 아내를 때렸다면 제가 얘기를 이 단위에서 하지 않았겠죠. 이 하디도 권성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님은 그 헵시바에게 남편 안 때려? 남편이 때리지 않아? 요즘은 괜찮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때리는 일이 없고요. 분명 부부간에 말싸움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다툼은 있지만 그렇게 심한 다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 변하는 증거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딸 헬렌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나도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마스코트가 되어서 웃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아프고 힘들고 오면 가서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꼬마애가. 그 다음에 힘들 것 같으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권 선교사님이나 그 김사라 선교사님이 손을 잡고 이분을 도와주려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그 헬렌이 아버지에게 안겨서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주변의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왜냐하면 단칸방에 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일을 이 집안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어지고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그 집이 있는 곳에 권성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신방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 믿어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디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거부를 했던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네가 믿어서 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소개를 해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국 권성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이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떠나서 또는 쫓겨나다시피 도망와서 난민으로 되어서 그 복잡한 마음이, 다양한 마음이, 그 변화가, 그 상황이 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 가정이 전체가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들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동안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났던 일이 그 일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이 변화시켜 사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 1900년도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땅에 많이 왔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오신 선교사님들이, 온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아주 아이비리그, 그다음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미국 신문사에서 이건 낭비다, 이건 인력 낭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뛰어난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냥 그 젊음을 불살라 저 한국 시골 깡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이 경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몇 달을 거쳐서 갔는데,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옷을 벗었는데 이랑 벼룩이 수수 떨어서 한참 동안 힘든 모습이, 지금 인도네시아보다 더 열악한 한국의 모습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 젊음을 그곳에서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 비밀이,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말씀,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에 처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아도 사회가 바꿔서 나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불행으로, 때로는 행복으로 이 변화가 나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가 그냥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면 결국은 나는 남는 게 없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도 걱정입니다. 왜요?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잘 가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이렇게 돼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가?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내 안에 특별한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이 상황에 이끌려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정말 그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힘을 받는 것이고요. 나아갈 길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길을, 그 변화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열매에 맺는 변화, 멋진 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답게 변하면 좋고 값지다고 말하지만 변하려고 하는 것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변화를 도모하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사실 겁부터 덜컥 내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그것에 호응하지 않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어렵거나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교회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투자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적당히 자르고 요만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발을 이쪽에 담그며 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처음 복음을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뜨거움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점점 자라나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비결은 역시 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듯이 너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성장해 나가라. 성장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믿어라. 네가 5% 알고 믿었다면 이제 좀 더 알고 10%, 20%, 30% 점점 더 주님을 믿어가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3절 앞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대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행할 때 그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많은 것에 유혹을 받고 그것에 넘어가서 계속 헤매지만 이제 어른이 돼요. 성장하여 그것에 물리치고 정말 튼튼한 사람, 그리고 유혹을 빠지지 않는 사람, 건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을 추억하는 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예, 한번 다시 스페이스바를 넣으십시오. 예. 뽑기를 하려는 곳인데요.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저 뽑기를 달고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달고나는 밑에 하얀 이런 포도당인데 그걸 녹이면 거기다 소다를 넣으면 뽑기보다 훨씬 맛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주변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컵에는 지금 종이컵에 담겨져 있지만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런 잡지나 이런 거를 오려가지고 우리 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번데기를 넣고 국물까지 넣으면 번데기를 다 먹은 다음에 국물을 쭉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쫀득이라고 아십니까? 아폴로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가 버스를 타고 한 두세 군데 정거장을 가야 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를 갈 때 왕복 차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헌금 액수 보면서 이거를 반을 뺄까 전부를 뺄까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을 내가 빼고 올 때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걸어올 때 지금 저기 말하는 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도 사 먹고 소라도 사 먹고 번데기도 사 먹고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물어봅니다. 헌금 잘 냈냐? 그래서 예, 잘 냈습니다.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출석부에 체크를 하고 헌금을 그 금액을 적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다 소스가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가진 것들이 어떤 것에 쓰여져야 하고 어떤 것을 목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다가 다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다 홀라당 써버립니다.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개구장이었는데 어머님이 콩나물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가다가 저기에 떡볶이집에 걸려가지고 그걸 다 씁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오고 문 앞에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1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30년이 지난 뒤에 똑같이 저기를 가서 똑같이 유혹을 받아 똑같이 거기에 빠져서 떡볶이를 먹고 있고 똑같이 지금 무엇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그것에 빠져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어렸을 때와 똑같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이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똑같이 우리를 그런 변화가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 예전처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 변화에 대처하고 그 변화에 순응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장하여 그것이 유혹인 줄 알고 그것이 욕심인 줄 알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알아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또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변화되며 그 변화된 세상,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단계로 변화를 뛰어넘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요 의사가 없어요. 제물은요 그냥 제사장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말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변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깨달아 알고 이제 그것을 분별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도 말씀의 능력이 아까 하디 형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을 때 처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된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이것은 변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는 좀 변했는데 이상하게 말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이상합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이상합니다. 교회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유하고 하는데 친구들,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과격해지고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역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면 그것은 바뀐 게 아닙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바꾸도록 그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인정하고 바꾸도록 또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삼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인정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서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로 변화되고 잘 되고 싶기는 한데요. 그것이 방법이 어렵거나 나아가 하는데 힘들어지면요. 타협하거나 그걸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원위치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순간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보고 말씀을 따라가 본 사람은요. 그 변화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변화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면 그 변화가 어렵지 않고 그 변화가 그 순종이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그것은요 마치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가 여러분
고비가 언제입니까? 3일째입니다. 3일째가 되면 가기 싫습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열심히 가서 했는데 3일째 되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몸이 좀 찌었는데 오늘 좀 쉴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한 달을 끌어놓고 한 3일 가놓고 마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해보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신이 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요즘 TV에서 잘 보이지 않은데 컴패션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2006년도까지는 정말 척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또 집안 분위기가 어려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뜻미진한 신앙이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때마다 좀 열심히를 가질 때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주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냥 육성을 딱 들으면 내가 열심히 믿을 텐데 하면서 지저스 이런 뮤지컬 같은데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 내가 어쨌든 좀 하나님한테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무료로 했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 가운데 신혜라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혜라 씨가 먼저 이 컴패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컴패션은요 원래 6.25 때 고아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29개국에 나가서 기아에 또 여러 가지 이라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고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얼마씩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결연을 맺어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혜라 씨가 대표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라면서 좋은 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2006년도에 동인도 한 지역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이게 신혜라 씨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동네로 가니까 또 위험한 동네로 가니까 이 차인표 씨는 조금 그것이 불만이었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지. 좀 딴 사람 보내고 그냥 봉사자들만 가지. 뭐 당신은 연예인인데 뭘 가냐. 그런데 계속 그걸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혜라 씨가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연예인이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신혜라 씨는 그럼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온갖 변명을 다 대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게 되었는데요. 이 봉사자들이랑 가게 되는데 봉사자들은 자기의 자비를 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다 자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인표 씨는 의뢰 연예인들 특혜로 그 단체에다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티켓을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의외로 그 비즈니스를 끊어서 다 줬답니다. 목사님이야 모든 봉사자들이 이코노미를 타는데 이 차인표 씨한테는 비즈니스를 끊어줬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기는 가깝잖아요. 이코노미랑. 그러니까 자기가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1등석을 이제 퍼스트로 가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봉사를 하러 갔답니다. 내려가지고 4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만에 시골 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몇백 명이 모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목사님이 이 차인표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표 씨,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부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냄새도 나고 좀 좋지 않겠지만 억지로라도 안아주고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네,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딱 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차인표 씨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손을 이렇게 딱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손을 이렇게 딱 마주 잡고 이제 준비한 말을 그에게 하려고 딱 너는 하고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자기한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 가운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정말 40평생, 그때가 나이가 40살이었는데 40평생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태 동안 여기서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렸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 자기가 해주고 했던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줬답니다. 거기서 자기는 왁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는데 또 보니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막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 후원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후원하고 도와준 사람은 잔뜩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06년도 이전에는 자기의 여권을 보면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이제 선진국만 달아가는 그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2006년부터는 케냐, 우간다, IT, 인도 이런 못 사는 나라로 가득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선진국으로 가면서 퍼스트를 타고 뭐 비즈니스를 타고 그렇게 좋은 좌석을 타고 갔을 때보다 여기는 그 이후로는 자기는 가면은 이제 이코노미를 탄답니다. 이코노미를 탈 때 그 사람 표현으로 10,000배 더 행복하고 10,000배 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도와줘. 널 위해서 이 마음을 바꾸라고 그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사람의 환호를 받는 그 뮤지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서 계속 나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거라고 찾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가장 천한 곳에서 이 차인표 씨를 기다려서 거기서 만나주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차인표 씨가 생각을 바꿨다면 좀 더 빨리 주님을 만났을 텐데 이분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다윗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다윗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의 정적. 그러면 대결에서 무너뜨리고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단 같았으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으니 내가 몇 년만 좀 하자. 그럼 내가 너 여기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 너를 세우실 것이니까 너 지금은 사울이 너를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니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는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순종하며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는 건 저는요 요나단이 천국에 가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니까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쇠하여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닥쳤을 때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그거 전에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말은 신명기에 왕이 이제 앞으로 되면 왕에게 이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병마를 두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섭판에 내 이사람 세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너의 옆에 두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병마는요 당시에 꼭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그 아내를, 이웃 사람의 아내를, 이웃 나라의 아내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은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의 왕위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1, 2부 예배를 드리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각과 내 여태까지 스타일, 경험만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 2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얘기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됨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 변화를 이끄는,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나 삶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몸교회가 1, 2부로 나누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 이제 1, 2부로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장로님 친구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원우 씨, 그다음에 저한테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성한경 선배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은 밖에 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부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근데 1부는요, 이제 9시에 시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약간 간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게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 1, 2부로 나눠지면 또 성가대도 그렇고 또 예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좀 썰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9월 달부터 하게 되면 갑자기 이 많은 인원 때문에 북적북적 돼서 복잡할까 봐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출석에 꼭
지켜서 많이 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시에 오셔서 10시에 마치에 오셔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제 시간을 잘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교인 카톡방에 광고도 하겠고 그렇게 또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혼란스럽지 않고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11시에 똑같은 시간에 엔젤스와 키즈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안쪽에 그 이유들을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10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고3 부모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참석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까지 성경 공부 창세기 인물별 성경 공부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시에서 2시 사이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임직자 후보자 교육은 지금 현재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일날 대표 기도 때도요. 임직 후보자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넣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말씀과 함께 돌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 다시요.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돌파하여 변화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힘드네요.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변화를 돌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